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되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고 또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세 번째 아들 셋을 허락하셔서 그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후에 땅에는 온통 죄악이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금 인류를 이어가시죠. 특별히 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셈 후손들의 이제 족보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에 흩으셔야만 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75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의 족보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아담의 19대 손이고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기록상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도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위에 10대조들이 모두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만났다는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0대가 공존하였던 것이죠. 자, 이러한 점에서 10대 조상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순간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바로 2절 3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을 주시고 온 땅에 이름을 떨치게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담 이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그 일을 시작하시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75세인 아브라함, 그가 자신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는 법이죠. 노인이 되어서 정착했던 고향을 떠난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보여줄 땅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은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특별한 광야 여행으로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겁니다. 광야 여행, 이것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죠. 결핍의 시간입니다. 고독합니다.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러한 광야 길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부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순종하여 떠납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75세의 노인이 광야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 가나안, 그 땅은 아브라함과 전혀 무관한 땅이 아니었어요. 앞에 창세기 1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그가 아브람과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까지 와서 머무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데라는 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의 첫째가 아브람,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막내 하란은 아마도 결혼하고 아들 롯을 낳은 후에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람 부부와 하란의 아들인 롯, 곧 아브람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여기 와서 머문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다가 멈춘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땅은 아버지 데라의 꿈이 멈춘 것입니다. 데라의 꿈이 좌절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좌절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포기한 꿈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란 땅에 묻힌 좌절된 꿈을 되찾게 하여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가려고 꿈꿨던 가나안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실 새로운 꿈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큰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인생의 큰 꿈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인생의 참된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꿈을 놓칩니다. 그 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감격과 그 은혜, 그때 받았던 그 꿈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1년 전에, 5년 전, 아니 10년 전에 우리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그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꿈 앞에서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기도를 하였습니까? 지금도 그 꿈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꿈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과 눈이 가리어져서 그 꿈을 놓쳤을 뿐입니다. 단지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의 여건과 신앙의 상황은 여전히 부족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 꿈을 회복하고 소망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멈췄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새로운 꿈을 다시금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뜻을 품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머물렀던 좌절되었던 멈췄던 그 꿈이 다시금 되살아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되살아나고 잊힌 꿈을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멈춘 그곳에서 새로운 꿈, 비전의 희망이 새롭게 솟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광야 길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광야 여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여행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광야 여행은 방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다면, 이 꿈이 없다면 광야는 그냥 방랑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정을 시작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갈 바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길을 믿음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는 꿈이 멈춘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믿음의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우리의 광야 여행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광야 여행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믿음의 초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광야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설득당하는 것이에요. 나를 설득해야 합니다. 나는 육의 내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를 자꾸 거부해요. 그게 되겠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나를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나를 설득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행은 곧 믿음으로 약속을 잡고 가는 순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마음에
새겼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나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을 품으면 꿈이 보입니다. 꿈이 보이면 길이 열립니다. 요즘 세상에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많아요. 거짓 지도자들이 온갖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희망을 말하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믿는 자에게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운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광야 여행을 걷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뒤따르는 믿음의 광야길에서 아브라함이 품은 주님의 꿈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단지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자신이 복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의 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큰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꿈을 주셨어요.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사회는 더욱 갈등합니다. 더욱 분열하고 있어요. 더욱 이기적이 되고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진정한 희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고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이 꿈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존재의 가치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복이 되는 그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로를 보시면서 말해 보세요. 내가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그러니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복이 될 것입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입니다. 함께 여행하는 그 존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행하는 동반자와 친밀한 교제와 기쁨이 있으면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광야 여행에서도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광야 여행은 하나님과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여행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이 동행하였고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순례일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행이면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소망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복의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복이 되도록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함께 손잡고 믿음의 여행을 걷는 우리가 있으니 우리의 믿음 여행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이기며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죠. 광야의 길이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꿈을 붙잡고 광야의 믿음의 여행을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순례길 주님의 은혜와 평화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순례자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